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몇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안디옥에 이르러. 아마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저 아이처럼 많이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 사람들은 핍박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저는 이 책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2012년에 일본에서 발행된 이 소설은 일본 이 사회에 참 많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설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자는 인생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25살 한 번 삐끗했는데 그 결정 때문에 29살 생일이 되도록 그 여자는 직장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 결혼도 못한 상태이고 자기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20대의 마지막 생일을 보내면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1년 후에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365일, 364일, 363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날짜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짜를 세고 죽을 날을 준비하고 있는 그 여자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만난 사람 1년 후에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소심해서 말하지 못했던 걸 얘기하기 시작했고, 서운했던 이야기, 아쉬웠던 이야기를 조금씩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실패하면 어떠지? 어차피 이게 마지막 생이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니까. 아이고,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거면은 그냥 해보자 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사실 좀 섬뜩하지가 않습니까?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29 생일, 1년 후 그 여자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왜 살았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인생, 내가 계획했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그 부담이 전혀 없어지고요. 이제 그야말로 당당하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죽을 날짜를 하루하루 살던 그 여자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얘기하면서 장밋빛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20살에는 뭐하고, 21살에는 군대 가고, 22살에는 복학해서 23살에는 뭐하고, 25살쯤 됐을 때 뭐하고, 그리고 30살 됐을 때는 뭐하고. 혹시 여러분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있을지? 괜찮아요. 드세요. 네.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 동연히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다고 해서 이게 끝나버린 인생이거나 혹은 이게 불행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큰 환란이 일어나고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괜찮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에서 그들은 승천하신 것을 목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살고 싶겠습니까? 예루살렘.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오겠다. 어디로요? 예루살렘. 예수님 만나러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어요? 예루살렘.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전혀 상상도 못한 곳에 떡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서 있는데 그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깨지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흩어 뿌려서 심어주셨구나. 하나님이 흩어 뿌려 심어주셨구나라는 이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시작될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그들은 실패자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서 울면서 아이고 언제 돌아가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뿌려주셨거든요. 비록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지만 이게 깨진 인생, 흩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얼마나 귀하게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래서 19절 거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뭐해요? 뭐 한다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그 사람들이 실패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기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거 하니 20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뭘 말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뭘 전파한다고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예수님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다 포기해야 됐어요. 그런데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이 삶이 끝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가르침이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율법을 뭐 하러 왔어요?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내가 화 안 내려고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율법을 뭐 하러 왔어요? 완성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주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실수해도 어때요?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돼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처럼 다 가지지 못하고 쫓겨왔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빈털털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아무도 없을 수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거기서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이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재림을 알고 나니까 손에 있는 명품백이 중요하지 않고 내 지갑에 있는 통장 잔고가 중요하지 않고 10년짜리 적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니까.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기 시작하며 예수님 공급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았거든요. 기도하니까 교회 안에 유무상통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전혀 없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그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신대요. 그럼 그 땅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잘 됐다고. 잘 됐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 예수 소망으로 살기 시작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야, 20년짜리 만기 적금 언제 기다릴래? 나는 예수님이 내 적금이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네, 적금 다 깨지 말고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에 두렵고 떨리던 일들이 담대하게 시작해요. 그 전에는요, 예수가 죽고 나서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그 더운데 문을 꽁꽁 닫아놨습니다. 지금은 에어컨이라도 있어 문을 닫지요. 한여름에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운데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쫓겨가는데 쫓겨가서도 입을 닫지를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살려주시니까 입을 열어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쫓겨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떻겠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요즘 부쩍 많은 병이 있습니다. TV 나와서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 우울증과 공황장애입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먹고 삽니다. 인기가 좋을 때는 뭐 한없이 좋죠. 그런데 그 가수들 인기가 계속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탤런트들 얼굴이 쪼글쪼글해지면은 이제 더 이상 주연이 못 돼요. 그럼 어때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얼굴이 빵빵해지도록 열심히 뭘 넣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라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 예수 때문에 쫓겨가는데 그곳 가운데 입을 닫지를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때문에 제일 처음에 19절 보면요, 누구한테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누구요? 헬라인에게도. 이건 당시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끌고 가서 환상까지 보여주고 나서 겨우 만난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어차피 목숨을 걸고 사는 겁니다. 언제 천국 갈지 몰라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담대함으로 전하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잘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줬냐?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려주신 것을 경험한 겁니다. 조건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여기 쫓겨간 사람들, 두 번째 나온 사람들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19절에서는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쫓겨간 사람들에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 어떤 곳인지 얘기하지 않고 곳곳으로 흩어졌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에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고향이 어디예요? 구브로와 구레네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으면 어디 가고 싶겠습니까? 편한 곳, 고향에 가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고향으로 안 가고요, 당연히 가야 할 바로 옆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박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다시 돌 맞았던 대로 돌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거기
원래 돌 맞았던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또 거기 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19절에는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이라고 해서 곳곳에 흩어졌구나,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는데 원래 어디 사람이고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로 두 부류였습니다. 외부에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두 부류인데, 하나는 공부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어디 묻히기를 원하냐?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근데 죽으면 바로 부패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그럼 죽을 때 어디서 죽어야겠어요? 예루살렘에 묻히고 싶으면 예루살렘에서 지내야겠죠. 예루살렘에서 지내던 사람들은 공부하고 장사하던 젊은 사람들과,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떠나서 거기 살던 나이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임이 편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 뭐 힘이 있어서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고향으로 가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왜냐하면 거기 멈춰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부활의 소망을 알고 예수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을 위하여 내가 거기까지 가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인생을 돌아보며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니까 십자가 복음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도 전합니까?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탈탈 털어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남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저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탈탈 털어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어주신 줄 알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기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탈탈 털어 예수만 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할 게 뭐예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힘이 뭐예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 만났어요? 가난한 사람만 만났습니까? 부자도 만나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만 만납니까? 안 지킨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남고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로 시작되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현장, 이 조건, 초조건이 아니라 예수님만 남았던 사람들. 29살 청년이 살면 얼마나 살고 그 인생에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1년만 살아야겠다 결심했을 때는 그 마음에 얼마나 허망하며 허탈했겠습니까? 하루하루 죽을 날을 기다리며 자존심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그리고 나서 뭘 만났겠습니까? 티끌 같은 인생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뭘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듭니다. 원문은 그 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티끌. 뭐라고요? 티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이렇게 격려합니다. 당신은 티끌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격려가 되십니까? 티끌 같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곽장로님과 김동월 권사님 같이 살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티끌 같은 인생, 허다한 허물이 왜 안 보입니까?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박 권사님,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다 가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사람들은요, 우리만 믿었어요. 우리만. 그런데 탈탈 털어 예수님만 남게 되니까 누가 믿기 시작해요? 유대인들만 믿는 게 아니라 헬라인도 믿기 시작하고, 이방인도 믿기 시작하고, 나이 많은 사람도 믿기 시작하고, 동년이도 믿기 시작하고. 사실 동현이가 왔다 갔다 할 때 제 마음이 신경이 안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동현이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흩어진 사람들, 우연히 거기 깨져서 거기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심어주시고 거기에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안디옥에 그 사람들을 심어주셨어요. 저는 동현이가 김한도 집사님 가정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던 그 여자가 인생의 많은 변민들과 고민들 가운데 두려움과 아픔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힘을 얻었다고 하면, 티끌 같은 우리 탈탈 털어 예수님만 남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예수로 다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쫓겨가도 예수님 심어주신 그곳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으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거기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헬라인에게도 전하고요,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안디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디옥이 되어야 되고요, 이 교회가 안디옥이 되어야 됩니다. 깨진 사람이 와서 어디서 살아요? 여기 이 안디옥에서 살아야죠. 안녕 목사 어디서 살아요? 안디옥에서 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 이름이 어딜까요? 소정교회입니다. 안디옥에서 사는 그 사람들, 예수 부활, 예수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던 것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남아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상, 순교자의 길을